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45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간절함 그댄 일하다가 일을 얻으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안팎으로 참 힘든 나날들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전쟁의 소식도 여전하고 세계 정치나 우리나라 정치권의 혼란스러운 소식은 우리를 암울하게도 합니다. 폭염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면서 다시 올 가을에 대한 기대보다 더욱 악화될 기후변화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이래저래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세상 사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에 집중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올림픽 결승전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고 금메달에 걸려있는 그 긴장된 순간에 활을 잡은 선수들의 심장 박동수가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라면 그 순간 떨려서 심장이 너를 뛸 텐데 한순간 집중하며 평안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삶의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주님께 집중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른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정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저녁에 도마를 뺀 10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닫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모두 남김없이 다 닫아버렸을까요?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다른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마리아의 말도 그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은 그들을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우울감도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우울해지면 자신을 꽁꽁 숨겨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을 보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온갖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온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로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었고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을 들었고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속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그 무수한 상처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혹여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껏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일어서게 하시고 배골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혹여 이후의 삶이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칭찬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남들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더 많이 가지려고 갈구하고 끝없이 소비하고 끝없이 먹어치우고 그러고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분명 잘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닥달하고 더 좋은 것을 쟁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키고 자꾸만 우울의 구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들을 떨쳐버리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부른 찬송가가 참 적절합니다. 주님의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고 합니다. 주님 손에 박힌 그 못자국은 우리를 살리신 못자국입니다. 그 상처 너머 주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 상처가 우리를 살게 하였습니다. 상처 없인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실 때의 그 고통을 우리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 또한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야 비로소 보이는 삶의 진실과 실상들이 있습니다. 고약한 삶의 이면들, 어두운 면들과 마주하며 세상을 보는 눈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겠지요. 내가 아팠던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두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상처난 자국을 보고 기뻐했듯이 우리들 또한 주님이 입으신 그 상처를 바라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처들이 불러온 불안, 두려움, 우울들을 떨쳐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불안, 두려움, 우울이 우리 삶을 흔들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넨 인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평화, 우리들의 평화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시련도 어려움도 실패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기를,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평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병들 아파하는 가운데서, 참을 수 없는 슬픔, 절망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며 내 상처를 만지며 상처 뒤에 있을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어 넣으신 숨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에 불어 넣으신 그 숨,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숨으로 먼지에 불과했던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이 생각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렇게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여서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고 절망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숨,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강건해지도록 능력을 주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더라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죽음을 불러들이던 사람들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정의한 삶을 살던 사람이 정의를 위해 일하고 온갖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힘들다 했던 제게 또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불안과 두려움, 우울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평화를 얻었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새로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탈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려던 병사는 몇 날 며칠을 목숨을 걸고 밤에 들판에 나가서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나침반을 손에 들고 총알이 난무하는 것을 피하며 남쪽을 향해 달립니다. 오직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만을 보고 달리다 나침반이 총알에 맞아 박살이 납니다. 그러자 주머니에 들어있던 작은 라디오를 꺼내 주파수를 남쪽 방송에 맞춥니다. 그 소리를 따라 달립니다. 결국 그는 그리던 남쪽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침반,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울해집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울은 우울을, 절망은 절망을, 불안은 불안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왜냐고요? 우리 뇌의 신경회로에 우울, 절망, 불안이라는 길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그 길로 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가는 길,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더 힘을 냅시다. 힘을 내거라, 힘을 내거라.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기쁨, 참된 평화가 깃들어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이르는 믿음의 길을 쉼없이 닦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혼란스러운 세상의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매일매일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토록 엄청난 무더위 가운데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재앙처럼 우리를 습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살아갈 길이 환히 열림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할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환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순간들도 반드시 지나가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적 같은 치유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비옵기는 지하가 지금 백혈구 수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알맞은 기증자를 구해서 수혈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지아가 겪고 있을 그 고통, 부모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디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우들에게 이 같은 치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